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많은 질문들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바가 뭐가 있는가 기도 제목 하나씩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주백성 교회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도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 동안 2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병길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는 와이프 건강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항상 우리 현병길 집사님, 현미령 권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현미령 권사님 이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네, 저는 저희 둘째 아이 서준이 지금 말이 좀 발달이 느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발달이 좀 언어 발달이 조금 느리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시작한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올해 좀 아이가 이렇게 총명해지도록 말이 좀 트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테라피 받고 있나요? 네네, 스피치 테라피 받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괜찮아요. 스피치 테라피 받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다 좋아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제 딸도 스피치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스피치 테라피스트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아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집사님. 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겠어요. 네.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좀 더 오래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조금 더 간절하고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데빗 전사님. 예, 저는 뭐나 진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계속 학업이나 또 그 밖에 결정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을 작년에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작년에 어떤 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해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스텝 나가는 걸 결정하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안에서 잘 분별하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분별해서 올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업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예. 예, 서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현미령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승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 서준이 스피치 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말이 입이 트여져서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 손영준 집사님 더욱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정과 아버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히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그 생각과 그 말을 그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금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굉장히 열광적인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일반
세상 그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막 그랬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살짝 잘못 먹으면 세례 요한이 진짜 내가 메시아다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지키는데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사람들의 그 환영과 환호와 영광을 같이 누렸거든요. 제자들도. 근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에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물세례를 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우르르 다 예수님에게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렸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이 갑자기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평이 났어요. 이것이 시기와 질투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그 사랑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야,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27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시기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다.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신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인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의 베스트맨이다. 나는 신랑의 베스트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의 친구가 신랑이 돼서 결혼하는 것을 베스트맨이 친구들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듯이 자신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 요한복음이에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의 물세례를 그렇게 베풀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행한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역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철저하게 죽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자기는 철저하게 죽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야 되고, 오로지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섬겼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세는, 마음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분수와 내 위치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돼도 됩니다.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고, 누구만 기억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스트맨으로서, 신랑의 베스트맨으로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역 잘했구나,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I statement이라고 그러죠. I statement. 요한복음에 나오는 I statement이 나옵니다. 이 I am이라는 이제 statement이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 이 statement이 나오는데,
이 스테인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찾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이제 직진길이에요. 직진길. 가장 가까운 길이죠.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안 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베레아 땅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왕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들과 같은 혈통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켰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느냐면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 본고지에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수르 땅에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본고지를 떠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자들과 이 혼혈을 만듭니다.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혼혈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절반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한 자들로 규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배제가 되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부터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 곳을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왜 유대인들은 다 피해서 가는 곳을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셨을까? 직진길로 들어가셨을까? 거기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사마리아의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수가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우물이요,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몇 시냐? 6시쯤이에요. 낮 12시 정오시예요. 이 동네 바깥에 있는 우물에 낮 12시쯤 되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동네 안도 아니고 바깥이니까 한적한 곳이고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앉아 있었는데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그 생명수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갈증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증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부귀 영화로 채우려고 하고, 권세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알코올로 채우려고 하고, 다 그런 갈증들을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 많은 돈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갈증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에요. 그런 열정이에요. 그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적으로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다 막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수를 우리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오히려 생명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는 뭐 자기가 이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신앙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는 이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갈구를 했었던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통이었습니다.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이잖아요.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이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침략자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거기서 여전히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다 소용없다. 너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이제 이 장소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장소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4장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진리의 바른 선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수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 5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곳 가나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구였냐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하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썼는데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악화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위기의 상황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죠. 자, 우리 지난 2년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얼마나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찾아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거. 그리고 이게 그냥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 개가 합쳐져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진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이제 위기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완전히 동문서답같이 느껴져요. 아니,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고쳐주실 수 있으면 오케이,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고쳐줄 수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 왕의 신하가,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요청을 한 게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든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걸 긍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져지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거부감 없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가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열정만 있는 믿음은 되게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믿음은 말씀만 알고 믿음이 없는 것도 위험한 믿음이죠. 말씀만 알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자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유주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고 열정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이제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단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전부 다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싫어하시는 분들, 말씀을 싫어하지는 않겠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되게 이제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표적과 이사, 기적들 이런 것들 이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고 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고 말한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부활한 내 모습을 직접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어떤 표적이 되는 그 모습을 꼭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표적과 기사를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권장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건든 기적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이런 기적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지만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 소스는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소스는 당연히 말씀이에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정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어떻게 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감히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또 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왕의 신하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예수님을 그냥 의사들과 같은 부류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의사들이 진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병명을 정하고 그 병명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죠. 그건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려면 직접 환자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환자인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직접 와서 진맥도 보시고 진찰도 하시고 병명도 가르쳐 주시고 처방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반 의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시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가 쳐서 타고 가시던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됐어요. 예, 바람도 순종을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여 청원했던 소경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금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죽은 딸이,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52절, 53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 49절, 50절에 보니까 50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신적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2절, 5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그 아이의 열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가 그 아들이 살아났다. 그 사실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말씀에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시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영역에서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가 영적으로 메마른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영혼에게 생명력이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풍성해져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게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성격 나와요. 자기 본성이 드러나요. 자꾸.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주백성교회는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말씀 중심, 선교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여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게 이제 우리 주백성교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두 초점은 말씀 중심, 교회 안에서 말씀 중심, 교회 밖으로는 선교 중심. 이것이 우리 주백성교회의 두 초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새벽 예배 설교를 가지고 큐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 금요 모임이 성경 중심으로 하고 나눔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고, 제가 하는 설교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자주 나누지만 이번에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죠. 제가 큐티 영상 하루 빠졌어요. 목요일 날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이승원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할 필요 없이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편안하게 새벽 예배 설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큐티 영상을 안 했더니 아이고 참 여기저기서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거 제가 좀 쉬려고 했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계속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한 주만 제가 빠졌는데 빠져서 죄송하고요. 우리 이승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해 주셨어요. 은혜롭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오셔서 또 설교도 들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는 쉬었고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하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삶이, 사역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포인팅하는,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믿고 섬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가 있는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메마른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행동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포인팅하는, 가리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점점 사라져가고 인간적인 김성규는 사라져가고 쇠하여져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을 살아가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 인간적인 모습은 계속 죽어가야 되는 거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상관이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결심하면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세례 요한이 제 신앙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원 목사님. 네, 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것을 결단하게 됐고, 또 하나는 예배,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날 일찍 자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과 또 복장을 또 미리 준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또 기대감도 생기고 또 다음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3번에 네. 말씀 이제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하준이랑 네. 같이 가훈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어유 듣고 싶습니다. 그 가훈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요. 지키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That's correct. Yeah. 네, 그래서 하준이가 말씀 암송하고 또 여기저기 저희 집에 그 암송 구절들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네요, 집사님. 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좀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대휘 전사님. 네, 네, 저 2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쉬다가 다시 이제 찬양을
인도를 맡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 하게 된 지 벌써 한 2년이 돼가죠. 예. 네네. 네, 찬양인도를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물론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런 목마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셀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희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던 경험들을 했던 게 있어서 또 찬양인도 하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목마름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또 친한 어떤 형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서 지금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었었는데 말씀과 그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형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성경 말씀을 돌아보면 예배가 설교 말씀이 예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친교와 셀 모임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예배의 본질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되게 그냥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지만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그 찬양 준비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게 참 오랜만이었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어떤 저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좀 더 다시 다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들었었고요. 네. 어떤 한쪽 측면에 있어서는 좀 뭐 이렇게 필요했던 것을 느끼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이상의 또 이전에 없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이 경험이 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또 찬양 인도와 찬양하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남현선 사모. 네, 저는 이건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배를 사모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탁 튀어나온 거를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쩌면 무시하고 멸시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오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냥 멸시할 수 있고 별볼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영적 목마름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찾아가 주신 거를 볼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영적 목마름이 항상 있는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애를 써도 참 부족하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다른 우리에게 어떤 이미 부족한 걸 아셔서 내가 나를 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조차 내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 어떤 좋은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거는 그걸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아시고 찾아가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또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미리 준비하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에 또 좀 저도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반주가 쉽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마음을 잡지 않으면 뭐 연습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매너리즘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조그만 마음을 놓으면 너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려서 좀 더 내 예배와 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가 아니라 더 많이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불러보고 가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도전을 새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현병일 집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거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를 키셔야 돼요. 집사님. 네, 됐습니다. 저는 1번이 구구절절 마음에 깊이 와 닿는데요. 네네. 예. 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다 꺾어서 네. 이 말씀에 그냥 묻어야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마음은 그래요. 네. 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나는 꺾어야죠. 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은혜가 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죽어야죠. 낮아지고 죽어야죠. 주님만 드러나면 나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예.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몇 가지 제목을 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신 도전들 우리가 그거 붙잡고 한 1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줘야 되는데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만 흥하게 되시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사역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또 가리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포인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LA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LA의 교회가 108개, 108개의 교회가 한인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08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184개의 한인교회가 남았습니다. 약 35%의 한인교회가 사라졌습니다. LA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를 생존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존시켜주시고 또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LA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백성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LA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부흥시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도와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LA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2년간 LA에서 108교회 한인교회가 108개의 한인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 184개의 한인교회가 남았다고 합니다. 35% 이상이 하나님 LA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를 지난 2년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생존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백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LA의 안전과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LA 경찰 관계자가 나와서 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LA시가 안전하지 않다고 여행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떼강도들이 명품 매장과 보석상을 털고 지난 몇 개월간은 다운타운에 있는 철도길에서 연말에 딜리버리 되는 그 우편 물품들을 실은 열차를 다 털어가지고 기찻길이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제 물건들을 도적질해 갔는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LA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닥터 파우치가 며칠 전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후에 우리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LA 이 지역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전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미크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들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또 마지막 시대처럼 어둡고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여.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날마다 새기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주 백성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어려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오실 수 있으면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